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언제 결혼을 했느냐, 그죠? 요즘은 그 결혼 적령기가 30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는 제가 28에 결혼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28에 결혼할 때 그때는 그 나이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너무 늦지도 않고 너무 이르지도 않은 아주 좋은 나이다. 그리고 그때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았어요. 저희는 결혼해야 목사 안수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한 건 아니고 결혼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요즘 그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28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그렇게 이른 나이에 결혼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뭘 알고 결혼했냐 이렇게 뒷말이 나옵니다. 사실은 결혼은 뭘 모르고 해야 덥석하는 거지,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좌우를 이렇게 분별하게 되면 결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결혼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한눈에 딱 꽂혔을 때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살아보면,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아시겠지만 살아보면 다 그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고기서 고기, 조기서 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젊은 친구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요즘 젊은이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라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엄마 성을 따르든지 아버지 성을 따르든지 그건 부모가 협의를 해서 정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비혼 가족도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본 연애 예능인인가요? 그 사람이 결혼 안 하고 누구 아이인지 모르지만 그 아이를 낳은 걸 가지고 그런 제도도 인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나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결혼을 언제 했느냐 하면 성이 성숙해져 갈 무렵, 그러니까 10대 말에 거의 대부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문화는 10대 말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혼인을 할 때는 부모가 정해준 상대를 배우자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련된 약간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오늘 이 본문, 이 마태복음 25장이 이해가 잘 될 텐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꼭 합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약혼을 해서 약혼 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 그렇게 약혼 기간을 가지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약혼을 할 때는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냅니다. 그래서 이 지참금을 내는데 이것은 신부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몸값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친정 부모님이고요, 여자에게는. 그리고 처갓집 부모님, 그러니까 장인 장모에게 감사합니다,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참금을 상당한 액수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오늘날도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지참금을 내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약혼을 합니다. 그렇게 약혼을 하고 1, 2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간에 이제 이 약혼을 하고 지참금을 주고 약혼 의식에는 어떤 의식이 또 있느냐면, 이 아내 될 사람에게 신랑이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이 포도주를 따라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고 이 포도주를 따라줌으로 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서약을 하는 의미로 아내 될 사람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고, 그리고 집을 떠나기 전에 아내 될
그 약혼자에게 선물을 주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 기간이 1년에서 한 2년 정도 사이에 약혼 기간을 지내고 나면 남녀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다가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는데, 이 결혼 날짜는 요즘에는 신부 측에서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게 요즘 우리 한국의 풍습입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신랑 아버지가 혼자 결정합니다. 요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이 더디 올세, 그리고 신랑이신 주님이 언제 올지 아버지만 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 빨랐어요. 왜 이해가 빨랐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 날짜는 신랑 아버지가 정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요즘에는 신랑 아버지나 신부 아버지가 결혼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죠. 신부 어머님이 혹은 신부가 처갓집 쪽에서 혹은 친정집에서 이 결혼 날짜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합리적인데 유대인들은 신랑 아버지가 혼자 결혼 날짜를 정했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 성경을 보셔야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 날짜는 신랑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부 집에서는 언제 신랑이 약혼을 해놓고 1년과 2년 사이에 올런지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신랑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약혼을 하면 약혼을 하는 그날부터 신랑이 올 것을 예상하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빠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그 올 날을 신부가 준비하고 있듯이 주의 재림을 준비해라, 심판을 준비해라,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빨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데리러 오면 즉시 떠나야 되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랑이 아버지로부터 허락을 받고 신부를 데리러 갑작스럽게, 신부 집도 모르는 거죠. 날짜를 정하는 것은 신랑 아버지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 집에 오게 되면 신부는 자기 친구들 가운데 혼인 예식에 참여할 10명의 들러리를 세우게 됩니다. 10명, 딱 10명을 세웁니다. 이렇게 들러리를 세우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처녀가 몇 명이 등장합니까?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10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등장하는 이유는 유대 관습의 결혼식에는 들러리를 10명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처녀는 신부입니까? 들러리입니까? 들러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10처녀를 잘못 오해를 해서 신부처럼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대 관습을 잘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가 아닙니다. 들러리입니다. 10명의 들러리인데, 이 들러리를, 이 신랑을 맞는 신부 입장에서는 항상 10명의 들러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신부 들러리들이 결혼을 앞두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도 하고, 우리네 들러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결혼식에 뒤에 꽃이나 들고 들어가는 들러리지만, 유대인의 관습의 들러리는, 들러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서양의 결혼식의 들러리는 이 신부의 결혼식 준비를 다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러리입니다. 그렇게 10명의 들러리들이 음식도 준비하고 신부 단장하는 것도 준비하고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고 나가고 귀중품을 챙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하느냐면 들러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이 10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본에 보면 이 10명의 처녀를 신부라고 묘사해둔 사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라고 말해둔 사본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대 관습에 의해서 결혼식을 잘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이게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신부라고 부르지를 않죠.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신부라고 오해하고 읽지 마십시오.
원 성경이 들러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처녀라고 표현을 해두었다는 거죠. 신부라고 표현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에도 보면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건 들러리가 하는 일이지 신부가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들러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을 때도 처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신부가 아니고 들러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물론 사본 중에는 신부라고 되어 있는 사본도 있지만 성경의 원뜻은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처녀라고 표현한 말씀인 우리 성경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구별하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고요. 미련하다는 말은 그야말로 지성이 열등하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미련하다고 하는 이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10처녀 가운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죠. 반면에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혜로움과 미련을 나누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와 미련의 기준은 뭐였느냐? 준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머리가 똑똑하냐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미련과 지혜가 구분됐다라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했느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결혼 관습에 이 등을 준비를 하는데 이 장대를 길게 준비를 해서 그 끝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묻힐 수 있는 이 솜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행사에 이걸 횃불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장대 위에 솜뭉치를 두어가지고 거기다 올리브 기름을 바른 다음에 묻힌 다음에 적셔서요. 거기다가 불을 붙이면 그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거든요. 그 저녁에 결혼할 때에 그 결혼식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것을 이 횃불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 기름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불이 활활 밝게 타오르려고 한다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혼인 예식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올리브 기름을 어느 정도 묻혀야 되냐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한 15분에 한 번 정도는 올리브 기름에 적시거나 뿌리거나 해서 불을 붙여야 계속 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밤새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 기름을 상당히 많이 준비해야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준비와 준비 없음이 결국 지혜로와 미련을 구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기름 준비가 있어야만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다. 기름 준비가 되지 않은 성도들은 미련한 성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분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덜 배워서 미련한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고 있는 신자들은 지혜로운 신자,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신자들은 미련한 신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준비로 인하여 지혜와 미련이 구분된다. 그리고 10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사실은 들러리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더디 왔어요. 신랑은 이 더디 왔는데 왜 더디 왔느냐? 이걸 학자들이 고민을 했겠죠. 왜 더디 왔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결혼하는데 신랑이 안 오는 결혼식을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신랑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신랑 가족들이 가가지고 이 신랑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2-3시간 늦게
네, 빨리 찾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안 와가지고 그것도 그 호텔 아주 비싼 예식장이었는데 신랑이 안 와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다음 예식이 먼저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을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신랑 아버님 어머님이 막 등짝을 때려가면서 빨리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가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가가지고 결혼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누구냐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시겠죠.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때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나중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그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좋아서 웃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나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 싫어. 그래서 아예 도망을 갔다가 붙잡혀 와서 억지로 떠밀려 들어가는 경우 신랑이 더디 오겠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신랑이 더디 온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했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 의해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알면 이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신랑이 결혼식을 하러 가기 위해서 신부 집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족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그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데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떤 선물을 준비할 것이냐, 어떤 선물을 드릴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족들 간에 협의를 해요. 근데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걸 하자 저걸 하자 의견이 일치를 못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못 보는 경우 결혼식이 더뎌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어느 날짜쯤 가겠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는 하겠죠. 통보는 하겠죠. 그래서 이때쯤 올 거다라고 하는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신부 측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결혼식을 하기 싫어서 더디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줄 선물을 무엇으로 줄 것인가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디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신부 쪽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는 그 이유를 알고 난 뒤는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 좋아했느냐면 우리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고민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굉장히 좋은 선물이나 우리를 가지고 굉장히 깊이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물을 뭘 줄 건가 고민하면서 더디 오는 걸 신부 쪽에서는 좋아라 생각하고 우리를 존중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노여워하거나 이거 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와?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신부 쪽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랑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아하, 신부 쪽에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선물 준비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많아서 협의가 길어지는구나. 그래서 협의가 길어져서 신랑이 더디 온다. 근데 그 협의가 길어지는 건 우리를 존중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부 쪽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에 대해서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러리까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졸았다는 거죠. 잤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신랑이 결혼하기 싫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더디 온다든지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더디 온다든지 그러면 신부 쪽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3경이나 됐는데 안 오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화가 나서 분풀이를 할 생각을 하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죠. 지금 딸아이를 시집 보내야 되는데 신랑이 안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을 잔 거예요. 편안하니까 잠을 잔 거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잠을 잤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잤다 하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다 졸며 잤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졸며 잤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다라고 하는 말씀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다 졸았다, 다 잤다라는 거예요. 다 잤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다 자면 안 됩니다. 몇 명만 자면 됩니다. 다 자면 안 됩니다. 몇 명만 주무세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밤새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코로나 확진자 수 확인하랴, 백신 수급 문제 걱정하고 기도하랴, 밤새 고민들 많이 하셨죠. 기도 많이 하시느라고 잠 못 주무셨으니까 성전에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 감고 생각도 이리저리 해보시고 그동안 못했던 생각 다 하세요. 다 하시고 머리 뻥 터져가지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 자, 다 자면 안 됩니다. 예.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잤는데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는 다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이 모자르다는 걸 알고 황급하게 기름을 구입하기 위해서 상점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혼인잔치의 집이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10절에 보니까 기름을 사러 갔어요.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식은요, 이스라엘 결혼식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행진으로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우리는 옛날 전통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합니다. 맞절! 이렇게 맞절을 하고, 요즘 결혼식은 신부, 신랑, 어머님이 초에 불을 붙이면서 결혼식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옛날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행진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때 행진에 참여하지 않으면, 행진은 신랑 신부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결혼식장으로 가는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사러 간 5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행진에 참여하지를 못했으니까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문이 닫혀버린 거죠. 이런 관습들을 알아야 이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닫히게 됐으니까 열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결혼식 참석하는 거 뭐 부조 들고 가서 들고 결혼식 들어가지도 않고 식당에 가서 밥만 먹고 난 뒤에 결혼식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식 안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기는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행진에 참여하고 그리고 밤새 같이 축하하는 축하연회, 피로연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이 닫히고 못 들어가게 됐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이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어디 있느냐 하면 13절을 보십시오. 결론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신랑이 오는 날은 신랑 아버지만 알죠. 신랑 아버지만 알듯이 그날과 그때는 신랑 아버지만 알듯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재림하시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빨랐던 거예요. 이해가 금방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론이 뭐냐?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5절 읽을 때 다라고 하는 말을 유심히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두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5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신랑이 더디오므로 어떻게 했다? 다 졸며 잤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도 잤고 미련한 5 처녀도 잤습니다. 다 잤어요. 그런데 13절 결론은 뭐예요? 깨어있으라예요. 그러면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다 잤는데 깨어있으라, 슬기로운 처녀를 칭찬하면서 그 처녀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인데, 이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더 깊게는 한 단계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뜻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열처녀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 그 준비를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깨어 있으라? 슬기로운 처녀도 잤는데 깨어 있으라고? 그럼 누가 슬기로운 거야? 누가 미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잤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더 비중 있는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으라는 결론은 너희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미래를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기름을 준비한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할까?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은 한 가지라고 봅니다. 말씀, 기도,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헌신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 준비는 말씀 준비, 기도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우리 삶을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사는 그 모습대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받게 되는데, 내가 그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기름을 준비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너희들이 다시 12절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금은부치, 귀한 귀중품이나 또 너희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나무나 풀로 믿음의 집을 여기다 세우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공적이 나타나게 될 텐데, 13절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 공적을 밝게 보여주게 되는 그날에 그 공적을 뭘로 나타내느냐? 불로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건지를 다 시험하게 될 텐데, 그 불로 공적을 나타내고 시험하게 될 때 그 금이나 음이나 나무나 풀로 세운 그 공적들은 다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있으면 그건 다 없어지고, 어떻게? 그건 없어지고 오직 믿음 안에서 세운 공적만이 남게 된다 이 얘기예요. 믿음 안에서 세운 공적. 그 위에 세운 공적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믿음 안에서 세운 공적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이 된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이걸 세상의 것에 취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우리의 공적을 밝히는 그날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믿음 안에서 세운 공적들은 불이 와서 태울 수가 없는 공적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상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 가지고 태워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공적을 세우기보다는 불로 태워도 남아있는 그 공적이 무엇인지 그걸로 우리 믿음의 집을 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그게 우리 주님 앞에 신랑이 갑자기 오시는 날 준비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는 것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 더디 오는 신랑이 언제 올런지 그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오든지 말든지 그건 신랑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지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는데 주의 재림에 여러분의 소망을, 여러분의 미래를 걸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신랑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곳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눈이 더 크게 떠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신랑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사중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도표제라고 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산다라는 교리가 재림의 교리예요. 그 재림의 교리를 여러분들 신앙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뭐냐?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 팔아치우고 하얀 옷 입고 지붕에 올라가서 주님 오실 때 손 들고 기다리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신실하게 이 시간 성실하게 믿는 자답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다 팔아치우고 지붕에 올라가서 흰 옷 입고 주님 오실 날을 손 들고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도표제가 재림이라고 하는 전도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거냐라고 질문했을 때 준비하는 삶은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하나 더 마지막으로 생각할 교훈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음만 먹어도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에 소수만 모이는 이런 상황에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우리가 활동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성경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번엔 난 안 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으니까 네가 먼저 해. 여러분 그런 기회가 언제나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 먹는 순간에는 몸이 안 움직입니다. 몸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기회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거고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늘 기회가 주어지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회가 그렇게 날마다 늘 주어지는 게 아니라 기회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걸로 문이 닫혀버리고 끝나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실 거예요. 젊었을 때는 살을 빼려고 마음만 딱 먹고 하루 이틀 딱 굶으면 3kg씩 쑥쑥 빠집니다. 쑥쑥 빠져요. 예? 쑥쑥 빠지는데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드시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조금 먹어도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야속하기 그지없죠.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그리고 빠지면 뱃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뱃살은 절대 안 들어가요. 얼굴살만 쑥 빠져가지고 눈이 퀭해가지고 못 먹은 사람처럼 돼버리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부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예요.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 문이 닫혀버린다는 걸 알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는데 지금이 은혜에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너를 도왔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인데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문이 닫혔다고 하소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봉사할 때입니다. 지금이 성경 공부할 때고 지금 열심히 예배 드릴 때고 지금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예요. 후일 기약하면 안 됩니다. 시간의 기회는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안 와요. 그걸로 끝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가 있다 그러죠.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 인간에게 있는 돌아오지 않는 네 가지. 첫 번째가 뭐냐? 뱉어낸 말 안 돌아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쏘아버린 화살 쏘고 나면 안 돌아와요. 그리고 지나가버린 세월 안 돌아옵니다. 지나간 세월이 돌아오든가요? 주름이 펴지든가요? 안 펴져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가지고 올려봐야 올려갔다가 금방 다시 내려가요. 올리지 마세요. 올려봐야 그대로 다시 내려가요. 주름 펴봐야 시간 지나면 다시 더 쪼글쪼글해져요. 지나가버린 세월, 시간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게으른 탓에 놓쳐버린 기회 안 돌아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한 번 지나가면 안 오는 거라요. 안 오는 거래요. 뱉어낸 말, 쏘아버린 화살, 지나가버린 세월, 그리고 게으른 탓에 놓쳐버린 이 기회는 안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 실패의 순간도, 성공한 순간도, 슬픔의 시간도, 기쁨의 시간도 잃어버렸을 때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다. 그러니 너희들 세상에 가서 살 때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 오시는,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희들이 마땅히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이 뭐냐? 주님 언제 오실런지 모르지만 더디 오실지라도 그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신앙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가 있는 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3절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